할렐루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1년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또 올해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가족, 원래는 올해 다 같이 나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아들 넷입니다. 넷인데, 지금 셋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가을 학교부터 고등학생이 돼서 지금 대학생이 셋이 됐네요. 첫째는 원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전공을 한번 바꿔서 아직도 대학생이라서 첫째, 둘째, 셋째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칼리지를 다니고 있고, 막내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었습니다. 제가 영등포 제일교회에 있을 때는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이어서 열심히 정말 외롭지 않게 외로움도 못 느끼고 봉사를 했는데, 미국 가니까 당장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개를 받고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프로포즈 없이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짝이 이 사람이구나.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네 번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나고 나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처음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 또 사역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저는 한인 캘버리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지금 이 미국 교회는 캘버리 베프티스트 처치. 제가 미국 이 갈보리 교회의 스텝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 담당하는 것은 미디어 사역하고, 그 다음에 찬양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팀이 되어지는데, 제가 인도하는 팀이 기타 팀인데, 또 다른 사진 좀 가까이 보면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미국 예배 문화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한국 교회에, 제가 영등포 제일교회에 있을 때, 제 모교회인 여주중앙감리교회에 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움이었습니다. 열정입니다. 뜨거움과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면,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면 가만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마치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를 시작하셨을 때 그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 뜨거움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이다. 모든 시설들, 특별히 제가 이 차를 보면 정말 차들이 다 새 차입니다. 다 새 차고, 그 환경들이 미국에서 보지 못한
미국에서 길거리 가다 보면 정말 낡아빠진 헌차들 많이 다니는데, 차들뿐만이 아니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모든 시설이 많은 한국, 여기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그 물질적인 풍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하는 모습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편안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 왜 교회를 나가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편안하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곳을 주셔서 안락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영등포 제일교회 예수 찬양 선교단인가요? 찬양 예배, 요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치소서. 그전에는 이런 갈급함, 이런 열정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다, 이거를 개혁하고 고치고 변화해야 한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열정이, 어떠한 바람이 있는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나님 이대로 줬사오니 지금처럼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순종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셔서 그 아버지를 데려가 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이 움직였고, 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명령,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뜨거움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나를 바른 길로, 비록 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는 응답할 때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부르시는가?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선을 이루게끔, 선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선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 세상에 선한 것,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이었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죄인의 근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선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아둥바둥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즐기려고 하는 그 인생이 바로 죄로 가득 찬 죄인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선을 모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즐기면서 그것이 다 있으면 정말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것을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날 때부터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 그 선한 것을 찾고 구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 선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셨기에 우리들은 그 선을 쫓아서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처럼 먹고 마시며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는다면 열정 없습니다. 열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알기 때문이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선, 그것을 바라본다라면, 그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라면 내가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 그 의를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 기도의 은혜, 정말 20년 전, 25년 전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여주 중앙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간절함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습에 대해 감사했는데 이 올해는 와서 이 열정,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온 몸을 다해서 내가 가진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있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둘과 함께 여름방학 맞이해서 매년 방학 때마다, 방학 이후에 6월에 방학을 해서 미국 오기 전에 아들 둘과 함께 운동을 하러 갑니다. YMCA라고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같은 곳이 있는데 저는 2층에서 제가 운동하는 그 일리프티컬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첫째는 밑에 층에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위층에서 밑에 층 볼 수 있는데 트레드밀 이렇게 뛰는 거 있죠? 트레드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2층 저쪽 건너편에서 똑같이 막내와 같이 그 트레드밀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첫째는 고등학생 핸드폰 들고 천천히 걷습니다. 즐기는 거죠. 둘째, 대학생, 그 트레드밀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인클라인으로 해서 올리면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 있고 그 힘들게 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뜁니다. 저는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저 여유롭게 시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영상들 보면서 걷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집에서 게임하고 오락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곳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나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몸을 더 훈련시킨다라는 것. 왜? 무엇 때문에? 나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거듭나야 되고 내가 여전히 성화되어지는 영화로운 상태까지 되어져야 한다는 것,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 내가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그는 하는 순간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후에 얻게 되어질 그런 결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만일 우리들이 그냥 이 세상 것을 찾고 구하고 만족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 선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찾고 구할 때는 내가 지금 처하는 문제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뛰어넘고자 하는, 개혁하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말하면서 그 순간들을 면하고자 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선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그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에 들여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된다라는 것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그냥 편안함으로 인하여서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 크리스찬의 삶의 예를 보여주신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들, 어려움이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고난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함으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상급들을 마치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라면 고난을 피한다라는 그 의미는 열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모든 이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저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사랑,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결국에 우리에게 그 고난의 결과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인내하고 참는다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오늘 지금 읽을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 가지 논쟁이 되어지겠지만은 누구를 아셨냐, 누구를 택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얘기는,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아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미리 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 알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더 온전해지는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한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를 정하였고 불렀고 의롭게 했고 영화롭게 하였다. 이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이루어졌다. 예언, 과거에서 예언을 해주신 것인데, 과거형으로 표현된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언,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의를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며 살아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룰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룰 것이다.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옥으로 향하는 그 영혼을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에 빠져 있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꺼내어낼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음식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또 대화도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며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열정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힘써 애써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축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 뜻을,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그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라면 정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할 수 있고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들,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손가락치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 영등포 제2교회를 사임을 할 때 미국 가는 계획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제 능력으로 비행기 티켓 값도 살 수 없는, 또 가서 어떻게 학비를 대고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도저히 정말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경제적인 문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바람, 조그만 소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미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었고 행할 수 없었지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이제 25년이 지났네요. 25년이 지난 지금 정말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알 수 없었고 나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 지금 영등포 제일교회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어느 교회나 다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랑과 힘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부름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여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또 그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현실에 만족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